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아멘. 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간에 예쁘게 말합시다. 예, 앞뒤 좌우 고민해 봅시다. 시작. 네. 아, 우리 김창훈 성도님 오늘 신종 성도님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 남자들이 봉 잡는 날인데. 우리 영옥 집사님이 제가 설교 제목을 드리면 그걸 이제 프린터에 갖고 밖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걸 이제 알았어. 오늘 무슨 설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어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여자들 내일 혼나는 날이죠. 저도 참 성경에서 이렇게 안 써 있으면 제가 여자들을 이렇게 막 달달 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써 있는 걸 어떻게 해? 성경에 써 있는 걸. 자, 오늘도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4월 16일 날 퇴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언 한 달 동안 앉아서 설교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먹고 운동을 공원으로 나갔는데 살짝 다리에 좀 힘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딱 드는 게, 서서 해야겠다. 내가 뭐 영원히 앉아서 할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서서 설교하는 게 교인들 마음이 좀 기뻐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사모님한테 책상 좀 치워보자고, 오늘 한번 서서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한 달 만에 이제 서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다 제거하면 퇴원 후 한 달 만에 제가 서서 한번 설교를 해보고 있는데, 다리는 안 아픈데 호흡이 아프네요. 왜 그러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은 매년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자, 부부의 날이 언제예요? 몰라. 부부의 날은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 내가 매년 얘기하는데, 매년. 둘이 하나가 된 날에서 5월 21일. 요번 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이거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날이에요. 여러분 달력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부의 날이라는 건 없었어요. 제가 결혼 25년 차인데 없었어요. 앞에는 없었어. 왜 부부주일이라는 단어, 아직도 낯선 이 단어가 생겼을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구촌 전체 나라들 중에 살만하다고 하는 나라들을 모아놓은 단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뉴스 틀면 나오는 OECD,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라는, 이 OECD에 몇 나라가 포함되어 있냐면 38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럽 많고 미국 뭐 이렇게 다 있어요. 하여튼 지구에서 네로라 하는 나라들은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38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몇 등이에요? 1등이에요. 근데 이 타이틀을 우리나라가 놓지를 않아. 꽤 됐을 거예요. 제가 찾아본 일 않았지만 10년 훨씬 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 매년 측정을 하는데 인구 대비 이혼율이 1위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정부에서 보고, 우리나라 이혼율 좀 낮춰보자 라고 해서 이 부부의 날 같은 걸 좀 이렇게 조금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2일 둘이 하나가 되는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들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왜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을까? 전 이렇게 좀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남자들의 가치관은 유교보이야, 유교보이. 유교적인 생각을 남자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에 반해서 여자들은 급속한 현대화로 인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남편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는 눈높이도 보수적인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요? 여자는 조신해야 되고 순종적이어야 되고 이런 이 유교보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아직도 우리나라 남자들은 세대가 계속 바뀌는데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들의 생각, 아내들의 생각은 너무 근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뚜렷해지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젠 틀린 거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자꾸 이혼의 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자, 여기까지 이제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죠?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이대로 또 나라가 없어져요, 진짜.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결혼도 안 해. 결혼한 가정이 이혼해버려. 여러분, 누가 그러면 그 자식들이 결혼하겠어요? 계속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이거 고쳐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한 거죠. 시대 흐름이나 자기 개인의 성향을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 이 문제는 더 악화되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기준을 뭘로 삼아야 돼요? 말씀, 성경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이, 가치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자녀와 부모의 주장이 부딪힐 때 자녀가 먼저 예쁜 말을 해야 되냐, 부모가 먼저 예쁜 말을 해야 되냐, 누가 먼저 예쁜 말을 해야 돼요? 자녀가 예쁜 말을 해요. 와, 우리 부모님들 아주 이구동성으로 자녀! 세상 상식은 내리사랑이야. 부모가 해야 자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뭘 더 우선하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자녀들아 부모를 사랑하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부모를 사랑하라. 이거 먼저 말씀하셨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먼저 예쁜 말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부부 문제를 해석하는 기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맥체인 성경 통독을 따라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다물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여 그것을 쫓아라. 아멘. 네, 그 전절 보여주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 우리 다 모두 그렇죠? 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혀를 다스리래요.
그리고 악한 말을 하지 말래요. 입술을 다물고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그 다음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랍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3장 10절 11절 말씀 요 두 절이 다른 말씀과 상관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딱 떨어뜨려서 3장 10절 11절만 읽어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지만 그 위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 베드로가 저자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뭔가를 주제로 쓰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써지고 있는데 3장 10절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절부터 9절까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10절 11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부부간에 예쁜 말을 해라, 배우자에게 예쁜 말을 해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다. 10절 다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면 부부간에 예쁘게 말해라. 11절, 부부간에 악에서 떠나 선을 서로 행하고 평화를 추구해라. 여러분,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는데 입에선 계속 나쁜 말하면 그거 돼요? 안 되지. 부부간에 예쁜 말을 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넘어가고 쭉 한번, 자, 아내에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놀랄 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사라의 딸들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베드로가 아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뭐래요? 순종하래요.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 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2절.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그들이 지켜보고요. 그들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아내가 어떻게 하나 지켜본다는 거예요. 3절. 그래서 우리 머리 치장하고 금붙이를 달고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여러분, 여자들의 본능이에요.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는 것만큼 4절, 속 사람을 단장. 이 속 사람을 단장하는 그냥 나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할 속 사람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5절. 그래서 소망하던 여인들도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6절.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사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라가? 네,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뭘로 불렀대요? 주인님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많은 여종들 중에 야 쟤가 제일 예쁘다. 쟤랑 결혼해야지 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라는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의 다른 부인의 딸이에요. 이복 누이예요. 여동생. 나이 차이가 10살 났어요. 그러니까 학렬로 따지면 동급이에요, 여러분. 동급. 그런 동급인 여자가 10살 차이 난다고 그 남자가 남편이 됐는데 그 남자에게 주인님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가 그렇게 해. 근데 사라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속 사람을 단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옛 선조들의 유교적 사상에서 나왔어요? 보수적이고 가부정적인 문화에서 나왔어요? 비슷해요. 자, 그런데 우린 지금 그런 유교보이,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유교 사상과 비슷해. 그런데 유교 사상을 들이대면 거부감이 더 심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 남자가 기도가 막혔다. 여러분 기도가 이게 숨기도 이게 아니고 기도가 막히지 않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지 않으면 남편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뭘 우선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중간에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아내의 영혼 구원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다? 바로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얘기입니다. 유교 문화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석윤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혼 연령과 또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태도나 나를 대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중에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불러보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내가 그분에게 상을 여러분 우리 뭐예요? 좋을 때는 좋아. 좋을 때는. 여러분 좋을 때는요 아내는 남편 대하기를 주인처럼 대해요. 뭐라고 남편에게 해요? 여보 나 이거 살까요 말까요? 근데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고 그냥 사. 아내도 마찬가지요. 또 좋을 때는 또 뭐예요? 당신 뭐 먹고 싶어요? 내가 당신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좋을 때는 그래. 안 좋을 때는 뭐예요? 그냥 먹어. 빨리 먹어. 여러분 우리 아까 명선 집사님이 큐틴 간증 읽으셨지만 제가 예전에 쭉 매주마다 간증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 간증의 내용들이 뭐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의 간증 중에서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하는 남편, 술 먹고 와서 주사 부리는 남편,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자식을 집으로 데리고 온 남편, 심지어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주인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내가 여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여자라도 그런 남편 용서 못하고 집에서 쫓아내고 치고받고 싸우고 평생 나에게 상처를 준, 아까 그 딸 그런 것처럼, 엄마한테 그런 얘기한 것처럼 평생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내 자존감을 다 뭉개버린 그 남편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이 그 사람들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결혼 30년, 40년, 20년, 다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으로 인한 부부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하는 남편, 아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했더니 내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했더니 내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관계 강의의 대가 누구예요? 특히 부부관계 강의의 대가 김창옥 교수죠. 한 강의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수많은 부부 상담을 이 사람이 해봤더니 부부는 서로를 이것으로 대한대요. 시작. 효용성의 가부. 다시 한번 시작. 효용성의 가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쓸 때 있으면 잘 대하고 쓸 때 없으면 홀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내는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집안일 다 잘 도와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효용성의 기준은 뭘까요? 음식 잘하고 집안일 잘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뻐야지. 예뻐요. 그렇지. 예쁘게 말아야지. 자, 그런데 이런 효용성의 가부, 있고 없고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 부족함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좋겠다. 이런 존재가 둘 있대요. 첫 번째는 신, 두 번째는 어머니. 근데 최근 들어서 하나가 더 생겼대요. 이거예요. 반려견. 반려견이 너무 크다, 근데. 뭐라고 썼네? 반려견 순찰 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들의 효용성의 가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대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이 말씀을, 성경을 기준으로 예쁘게 말하기로 한번 결단해 봅시다. 근데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아내가 먼저 해야 된다. 아내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뀌면 남편이 바뀝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왜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해? 라고 반문하시는 아내분이 있다면 그분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래로는 자녀들의 앞길이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부부 관계 안 좋은 에서 자녀들이 정상적이고 막 성공하고 이런 자녀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로. 부부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부모들의 무병장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부부가 싸우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편안해하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병을 안겨다 주는 거야. 그냥 스트레스를 안겨다 주는 거야. 자,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아내들도 남편들도 예쁘게 말하는 좋은 적용점 세워 실천하심으로 거룩한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단의 기도 제목 시작. 배우자에게 예쁘게 말하게 하소서. 네, 앞뒤좌우 시작. 배우자 없는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자,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사랑의 종소리 우리 1절만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랑의 종소리가 나로 인해 다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날 가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5월 셋째 주일 부부주일을 맞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예쁘게 말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한 번 더 앞뒤좌우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반대편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니. 박수 서로 격려하고 우리 학생 청년들 인사하고 우리는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을
피곤한